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23교구의 김지양 집사님, 남편 되시는 최봉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은 경남 양산이고 16일 수요일날 발인한다고 하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 23교구와 또 우리 김지양 집사님 아신 분들은 많은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두 군데 볼 텐데요, 먼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요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금 하나 그리고 또 은 3개 동 하나로 지금 1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동계올림픽 그 여자들 컬링하는 거 뭐 영미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어저께 이제 저도 저녁에 봤는데 어제 한일전을 보니까 왜 이상하게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로서는 한일전 하면 꼭 이겨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10대 5로 어제 이기니까 가슴이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한일전이어서 컬링도 보지만은 이 동계올림픽의 꽃이다 하면은 무엇보다도 컬링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이게 스피드 스케이트 전속력으로 쫙 달리는 거 이게 완전히 그 동계올림픽의 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베이징 올림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래서 이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가 더러워지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은 이 베이징 올림픽을 비꼬아서 그냥 베이징 올림픽이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요즘은 눈 뜨고 코 베이징 이렇게 요즘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스피드 스케이팅에 새로운 룰이 생겼다고 합니다. 뭐죠? 중국 선수를 추월하면 무조건 실격이다. 중국 선수랑 같이 뛰면 또 무조건 실격이다. 세 번째로 한국 선수만 나오면 무조건 실격이다. 이런 룰이 생겼다고 하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와 해설자들의 그 중계방송하면서 또 아나운서와 해설자들도 많은 어록을 또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금메달을 안겨주었던 이 쇼트트랙 남자 1500m 경기, 이 결승전에서 10명의 선수들이 그 경기를 하는데요. 그 트랙을 13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13바퀴를 돌아야 하는데 금메달을 딴 우리 황대현 선수가 경기 초반에는 조금 이게 순위에서 밀렸어요. 밀렸다가 금방 3위로 쫓아 올라갔는데 제일 앞에 그래도 헝가리의 리우 샤오린 그리고 리우 샤오양 이 두 형제가 1위, 2위를 쫙 달리고 있고 3위로 우리 황대현 선수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9바퀴를 남긴 상황에서 정말 전속력으로 휙 하고 바람소리가 날 정도로 아주 쫙 따라잡더니 1위를 앞질러서 전력 질주로 선두를 놓치지 않고 달려가지고 결국은 금메달을 땄습니다. 얼마나 통쾌하든지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해설을 하던 이 안상미 해설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메달 이렇게 따는 거죠. 이렇게 당당하게 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메달을 따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나운서 이야기가 저는 제 가슴에 탁 박히면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포츠 선수는 당당하게 경기를 해야 그 가치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대통령 선거에 나선 이 각 당의 후보들도 당당하게 선거를 치러야 그 결과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볼 때 내가 부정행위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만 그 결과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다름질을 해야 할까요? 인생의 경주를 우리는 어떻게 달려야 할까요? 히브리서 이 말씀은요, 이 초대교회 신자들 가운데 특히 이제 유대교였다가 다시 그리스도교로 우리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신앙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너네 그러면 안 돼.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어. 너네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것을 믿음을 굳건히 하도록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그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본질과 이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가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이 경기자의 자세로 신앙의 경주에 임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인생을 그 인내를 가지고 다름질 쳐야 하는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승리를 위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이 권투 경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는 TV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대중들은 이 스포츠 경기 한다, 마라톤 한다, 이 권투한다 그러면 아마 운동장에 다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운동장에 모여들어서 이 아나운서와 해설자들이 소리 지르듯이, 그리고 또 우리 경기를 보면서 우리 현장에서 경기를 보면서 소리를 지르듯이 그 자리에서 아마 신나게 목이 터져라고 아마 응원할 겁니다. 아마 열광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너네들 스포츠 경기에서 열정적으로 하듯이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운동 경기를 보듯이 그런 만큼 너희도 그리스도인들은 경기장에 나선 운동선수처럼 열심히 하라, 이렇게 그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자세를 갖춘다면, 경기자의 자세를 갖춘다면 신앙의 경주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표대를 향해 가는 경주자의 삶이고, 또 그 경주는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순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이 경주는 최종 목적지에 누가 빨리 가느냐,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느 누가 끝까지 다림질을 칠 수 있느냐가 그 목적인 것입니다. 마라톤 경주에서 한번 보십시오. 마라톤 경주에서 출발점에는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서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그곳에 모여 있지만 땅 하고 출발 신호가 출발 권총이 탁 쏴지면 선수들이 막 달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뒤처지는 선수들, 포기하는 선수들, 이 선수들이 많아집니다. 믿음의 경주, 인생의 경주를 그럼 우리는 끝까지 완주하려면, 잘 마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성경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주에 임하기 전에 경주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경주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환경, 나의 고난, 나의 질병, 나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걸림돌이 나중에는 우리 인생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무거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무거운 것, 이렇게 기록된 것은 운동선수가 경주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모든 무거운 것입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여자 스키 점프 단체전을 하는데 거기서 많은 선수들이 실격을 했습니다. 그 실격을 한 이유들이 뭔가 하면 복장 규정 위반이에요. 경주장에 들어와 보지도 못하고 실격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스키 점프하는 사람들은 스키대에서 쫙 점프해가서 몸을 착 붙이고 이렇게 날리잖아요. 그럼 그 선수들은 저항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바람에 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헐렁한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옷이 쫙 타이트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선수들의 유니폼이 규정보다 딱 2cm가 더 크다고 탈락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처럼 운동하는데, 내가 경기에 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또 수영선수에게 어떻습니까? 긴 머리카락이 물줄기를 가르고서 우리가 수영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수영선수들 보면 어떤 선수들은 쫙 완전히 민머리로 머리를 밀기도 하고요. 머리가 긴 선수들은 수영모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수영모자에. 육상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뛸 때 바람에 옷이 펄럭펄럭 거리면 뛰기 불편하니까 육상 선수들 뛰는 옷을 보면 거의 여자들이 이렇게 스타킹처럼 찰싹 달라붙는 그런 옷을 입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다름질을 하는데,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영적 장애물들이 바로 이 모든 무거운 것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게 하는 육신의 욕심, 우리의 고민, 이런 것들이 바로 무거운 것들입니다. 또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은 또 그럼 뭐예요? 이 원어 성경을 보니까 헬라어로는 텐 유프리스타톤 하마르티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텐 유프리스타톤 하마르티안, 이름도 굉장히 이게 헬라어 발음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 주위에 위치한 죄악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죄악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죄악들이 어떤 거예요? 음란한 마음. 내가 요즘 매스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하면서 아주 자극적인 것들을 쏟아내잖아요. 고개만 돌려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일 성수 같은 거, 한 번 주일 빠지기가 어렵지, 한 번 빠지니까 자꾸 빠지게 돼요. 이런 마음 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위치한 죄악들이에요.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죄악들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같은 죄악에 빠질 수 있는데, 한 번 빠지면 그 죄들이 우리를 얽어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이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에 임하는 준비로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주에 들어갔다면은 그 순간부터는 우린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우리는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경기에 임한 선수가 중간에 포기하면 그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맙니다. 선수들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목표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경주에서도 역경과 절망 중에 좌절하거나 중단하지 않는 끈기와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서정일 장로님 앞에 앉아 계시지만은 절절포 정신이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그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쓰러지면은 또 일어나서 달려야 합니다.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쇼트트랙에서 그런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개주하는데도 그러지 않습니까? 개주할 때도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달렸는데 나는 꼴등인 줄 알았는데 앞에 있는 선수들이 실격하는 바람에 준결승에 올라가고 준결승에 올라가고 나중에 결승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넘어질 수도 일어나야 합니다. 쓰러질 것 같아도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신앙의 경주자들은 이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최후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참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경주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끔은 신앙의 경주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해야지 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고 쇼핑 가고 하는데 나는 왜 교회 와가지고서 하루 종일 나는 봉사해야지 돼? 이런 시험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달리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바라보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결승점에서 예수님께서 팔을 벌리고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면류관에 가지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완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주의 목적은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힘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십시오.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는 감히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1에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은혜의 완성자이시며 믿는 자 안에서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조금 전에 읽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후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를 참으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셨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많은 멸시와 조롱과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무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때에 우리 인생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그 주의 백성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때문에 참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고통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손상된 공의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화평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나의 조그만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나 하나가 조금만 참음으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평화를 느낄 수 있다면 현재의 사역에 감사하며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면은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큰 상을 생각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능히 참고 끝까지 경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주를 마친 다음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초점을 그곳에 두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주님만 바라보며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세蓮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나아갑니다.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지치고 여러분들 이 쇼트트랙을 달리는 것처럼 많은 다름질 치는 많은 선수들과 여러분 경쟁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늘 하루의 삶도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승리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승리의 길을 우리들도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치고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경주에서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고난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 인생의 경주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다름질치는 우리 세대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전을 찾으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예물이 있고, 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라는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5-2 교구 전도부흥과 새가족들 잘 정착하게 해달라고 올려드리는 작정 예물이 있으며, 주님 콩팥과 췌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100일 작정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고, 아버지 나의 자녀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또 딸의 위장병과 통증이 속히 사라지고 완치하게 되려고 올려드리는 많은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어린 고사리 같은 손길로 기도 제목들을 콕콕 눌러서며 올려드리는 우리 예원이의 또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 예물들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여 결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장 찍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프라미스 생명 전도헌금을 올려드리고 솔로몬의 1,000번째 제물처럼 1,000번째 헌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는 정말 자그마한 예물을 드렸지만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예물로 주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 우리 인터넷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세대교회 성도님들, 우리 또 삶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 다림질치기 위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믿음의 경주에서 쓰러지거나 포기하거나 지는 성도들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목적지에 있는, 최종 목적지에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세대교회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아버지 이 사탄마귀와 두루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약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 가운데 이 세대교회가 마지막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영적인 아버지로 우리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담임 목사님 정말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는 성결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적인 거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육체의 건강함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한민국에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데 주님, 인간의 생사업이 주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아버지 코로나가 이 땅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의료진들의 손길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 선거 가운데 지금 이제 나아가는데 아버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도 우리가 서럽고 눈물이 나는데 지금 여당과 야당으로 갈라지고 아버지 진보와 보수로 또 갈라지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대통령 후보들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을 아버지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대통령 후보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 후보들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 기간을 위해서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신년 축복성에 때 올려드렸던 5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 끝까지 내가 믿음의 다름질을 치는 이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때까지 믿음에 완주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세대교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대교회 들어오는 자나 나가는 자나 모두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왔다가 그냥 들어가는 발걸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세대교회가 이 시대 마지막 노아의 방주 역할에